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서부터 제가 4절까지 읽고요. 제가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12장 제가 9절부터 요한복음 11장 제가 1절부터 4절을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2장 제가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한 전문가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사회를 이야기하자면 그냥 병든 사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앓고 있습니다. 산도, 바다도, 강도, 또 동물도, 사람도 다 지금 병에 걸려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처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치료 방법이 나오고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유튜브 같은 것을 좀 들여다보면은 사람의 몸에 병이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이 쏟아내는 그 전문적인 지식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어떤 신뢰보다는 혼란을 주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양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암에 대해서, 뇌질환에 대해서, 또는 무릎 관절에 대해서, 대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다가 보면은 도대체 병 걸린다는 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병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참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곳곳에서 병들어 신음하는 소리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소리로 들려오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자, 병이 우리들에게 주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요? 첫째는 자기 자신의 괴로움이죠. 자기 자신이 괴롭다고 말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느낌을 이야기해주지만은 아픈 당사자만큼 아픔을 느끼는 지식은 없으며 전문가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족 중에 누가 병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기 시작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 전체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로움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모든 신경이 병든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병이 전체적인 구성원들에게 주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저 병은 저 사람만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걸릴 수 있는 병이고 우리들도 겪을 수 있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보편성을 느끼게 하면서 마음의 병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병의 속성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과 평생을 살아가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도 병원에 다녀보지 않았다 하는 소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은혜 중에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겁니다. 가끔이잖아요. 목회를 할 때 어떤 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는 여지껏 감기약 한 번 안 먹어봤다고, 저는 여지껏 감기 한 번 안 걸려봤다고, 나이가 이제 중년을 넘어가고 이제 노년으로 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사람이 감기 한 번 안 걸려보고 여지껏 이렇게 40, 50, 60대 연령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래전에 현대 아산병원 갔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 현대 아산병원에 하루에 아산병원에 드나드는 사람의 숫자가 14,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해요. 가보면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거기 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그 병실 앞에 의사가 진료하는 그 진료실 앞에 가면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번호를 따라 쭉 써 있어요. 그 몇 분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씩 기다려 앉아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인간이 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병이 들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고칠 수 있는 이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용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명의를 찾고 그 다음에 전문의를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병이 아무리 약한 것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이 크다면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병은 크고 작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병들어서 고생을 하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또 여기 우리가 읽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 같은 그런 이야기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걸 가만히 듣다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있어 보면 이 병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일반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잖아요. 참 그 시적 표현과 그 서정적인 표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표현 가운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 하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그의 누이들이 이 나사로가 병 들은 것을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오라비가 지금 병 들었는데 좀 빨리 오셔서 고쳤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정말 멋있고도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섬세한 표현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얼마나 멋져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형제가 병 들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주여, 여기 당신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당신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이 말이 빠진 거야.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이 표현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이 되뇌어야 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간구하고 어떤 요청을 하고 어떤 도움을 호소할 때 그냥 주님 뭐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물질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괴롭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아픕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너무 빈곤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큰 위안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어찌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딸이 지금 아픕니다. 사랑하시는 손자가 아픕니다. 사랑하시는 친구가 아픕니다. 사랑하는 가족 누구가 지금 아픕니다. 좀 사랑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주님께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고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던 것을 3번씩이나 반복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을 보면은요,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주는 거룩한 의미 그리고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굉장한 파괴력이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확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평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즐거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힘을 주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썩어가는 몸, 죽어가는 몸, 병든 몸, 귀신에 들린 몸을 만지시고 그리고 붙잡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안 가시잖아요. 바로 사랑한다면 뭐 만사를 지켜놓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가셔요. 3일 동안 안 가요. 그리고 그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후에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3일이 지났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장례를 보통 며칠 장을 해요? 3일 장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3일 장을 해요. 특히나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3일 장을 했어요. 근데 왜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3일 장을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그 혼이 떠돌다가 몸에서 나가서 떠돌다가 어떤 이상한 그 징조를 얻게 되면 3일 안에는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생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3일 동안은 관에 영을 해놔도요 꽁꽁 동요매지 않고 하여튼 관 안에다가 놔뒀어요. 그래서 가끔 관에서 소리가 나서 열어봤더니 소생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외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일 안에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3일 동안은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이후에 가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지 아니하셨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생을 선언하시고 부활을 선언하셔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혼이 돌아와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충돌할 수 있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3일이 지나가시는 때가 되어 그 무덤에 갇혀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셨다고 하는 해석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신적인 생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성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죽은 자는 완전히 죽어 더 이상 소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죽고 장사가 된 다음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건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시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이 이 죽은 자를 통해서 나타내실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영광의 거룩한 흔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승을 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걸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세상을 향해서 좋게 표현하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제가 글을 봤더니 불교의 한 승려가 기독교에 대해서 꼭 정말 부러운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뭐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교인들은 부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말을 안 한대요. 뭐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건데 돌릴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강렬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이런 표현 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부터 시작하는 기도를 가장 합리적인 기도라고 본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신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논리와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철학과 신은 죽었다고 하는 세상과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시려 하시는 거룩한 영광을 지금 이 상황에서 표현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온 세상에 선포하려는 거룩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영광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하게, 내가 이길 수 있게, 내가 얻을 수 있게, 내가 일어날 수 있게, 내가 회복할 수 있게, 내가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어떤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영광으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자 하신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셔야만 하고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단절된 모든 것들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회복되고 새로운 삶이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를 나타내실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의도가 바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 가운데 나타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세 번째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사람들 앞에 살아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연히 아마 이 사건은 전 유대 사회를 뒤흔들었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대.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소망 갖고 싶지 않으세요? 가서 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대. 제가 어떤 한 유머집에 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 세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는 의사, 그리고 하나는 부자,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전부 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여기 관 속에 있는데, 죽어서 관 속에 있는데 너희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돈이 많았던 사람은 저 사람은 살았을 때 돈을 많이 자선 사업에 투자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줘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오, 그래. 그 다음에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저분은 명의로서 정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참 사랑으로 치유해주고 많이 고쳐줘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의료 사업에 자신을 헌신한 아주 훌륭한 의사분이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오, 그래. 세 번째 사람한테 평범한 시민이었죠. 뭐 특별히 유명한 것도 없고 뭐 특출난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 너는 무슨 소리가 듣고 싶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그랬다고 그러죠. 저 사람 다시 살아나네 그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뭘까요? 옛날에 무슨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업적이 있고 무슨 위대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저거 안 죽었네, 다시 살아나네, 그 소리가 제일 듣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 다음에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병상에 누워서 이제 정말 숨을 깔딱깔딱하고 있을 때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 병단하고 다시 일어났네, 다시 살아났네 하는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향하여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의 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나사로를 향해서 많이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죠.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주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목적이 뭔가? 어차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도 또다시 죽어야 할 생명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살리신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목적, 내가 소생하는 목적,
내가 회복되는 은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내가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가장 정확한 당위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의미요, 내가 다시 소생하는 의미요, 내가 다시 회복되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룩한 은총에 결과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던가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일어나던가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었어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 오늘 은혜를 받고 회복이 돼서 새로워져서 그 변화된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로 다가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귀한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주님이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생명, 참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열릴 것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아름다운 표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시고 결국은 그를 새롭게 생명을 주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를 살리신 목적은 그를 다시 살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려고 하는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